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말씀 안에서 1인칭 복수로 나와 있는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말씀인가 보시면은 디모데를 바울이 이제 부르기를 뭐라 불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부릅니다. 디모데의 신앙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용어는 나중에 시편 90편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 아무에게나 해당되지 않고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의 신앙이 그런 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부릅니다. dim전 아마 6장에 나왔을 거예요. dim전 6장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해석하지 못한 부분을 해석합니다.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현재형이잖아요. 죽는 것도 현재형, 현재 분사형이고. 그러니까 죽는다 말은 이제 우리 개념으로 죽는다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랬을 때 죽었다 말이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8장 보시면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에 죄들 안에서 죽는다 그랬죠. 죄들 안에 있는 것이 죽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번역하는데 왜냐하면 하고 이제 가름 믿지 않는 거였죠. 에고에임입니다. 나는 존재하다. 에고에임이라는 그 헬라어 표현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여호와 이름을 언급할 때 나온 단어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고 뭐 진리다 할 때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는 존재하다. 그러니까 에고에임을 믿지 못한 거죠. 그것이 여기에서는 죄들이 됩니다. 죄들의 내용이 주님이 아버지이시다. 뭐 구세주이시다. 지난 성탄 설교 말하면 나는 아들로 티코 태어났다. 그런 부분을 내가 믿지 못한 거죠. 그것이 죄들이 되죠. 그래서 죄들 가운데 죽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이제 반대로 죄들 가운데 죽는 자를 또 죄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러죠. 고전 15장 3절에. 그랬으니까 죽었다는 그 의미가 우리식 개념으로 죽었다는 말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단어가 이제 죽는다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앞에는 이제 아포에다가 뒤에 있는 단어가 스네스코란 단어인데, 저 단어가 뭐 사망 또 죽는다 하는 모든 단어의 출발점에 있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근데 그 이제 죽는다는 그 스네스코라는 단어가 아포라는 단어와 이제 합쳐져 가지고 저 단어가 이제 합성어로 만들어졌는데, 바울도 죽었다, 또 지금도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형으로. 디모데도 죽었다, 죽는 자다, 죽어가고 있다 했을 때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4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이 중요한 것이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거기에 죽었다 단어가 나오죠. 스네스코
손과 발이 묶여진 것을 말합니다. 죽었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동였다는 말이 묶여있단 말이에요. 복수죠. 손, 발, 수죠. 손들과 발들이 묶여있는 것을 죽어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얼굴이 묶여있는 거죠. 쌓였다는 단어 속에 묶여있다고 들어있습니다. 페리데오. 그러니까 손들도 묶여있고, 발들도 묶여있고, 얼굴도 묶여있는 것을 가리켜서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이제 아까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는 살았다 했잖아요. 사는 것은 풀려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풀어놓아가 나오죠. 리오. 나귀 새끼가 묶여있다. 데오. 나귀 새끼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리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풀어놓다의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 2장 14절이었죠.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헐었다. 풀다. 묶여있는 것을 죽었다고 그러는구나. 묶여있는 것을 죽었다고 그러는다. 배로 묶여있다고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얼굴은 수건으로 묶여있다고 했고. 배라는 말하고 수건이라는 말 일단 제껴놓고 생각했을 때 손들과 발들 그다음에 얼굴이 묶여있는 것을 죽어있다고 그런다. 그 말은 손도 풀려나야 되고 발도 풀려져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에서 그 마태의 그 22장인가 말씀에 거기에도 이제 애복 입지 않는 사람한테 손발을 묶으라 나오죠. 그 자체가 죽는 것을 말하죠. 마태 22장. 마태 22장 13절 말씀에 결박하다가 묶여있다. 대오입니다. 대오. 손발을 묶는다. 마태 22장 13절이나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이나 내용은 같은 거예요. 죽어있다는 것, 손발이 묶여있는 것을 말한다. 풀려져야 되는데 풀려지지 않고 묶여있는 거죠. 그럼 손발이 묶여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발이 묶여있다는 말은 뭘까? 계시록 1장 15절. 주님의 발을 언급하면서 나온 구절이기 때문에 주님의 발은 이러한 발인데 그 내용이 나에게서는 묶여있다는 거죠. 그게 죽어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발들. 단련한 풀무 안에서 주석이 노시였죠. 빛나다가 유향이었습니다. 노시 유향으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걸 죽어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 노시 더럽다는 것, 더러운 것을 풀무 속에 들어가서 단련돼 가지고 그것을 유향으로 바꿔놨어요.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게 발이 묶여있는 유향이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 15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발이 묶여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아직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전한 거죠. 거기에 복음을 전하다 하는 동사가 나오죠. 로마서 10장 15절. 발의 상징입니다. 발의 상징. 그러니까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좋은 소식인. 그것은 방금 계시록 1장 15절 말씀처럼 그 노시 유향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노시 유향으로 바뀌어진 것이 들어와야만이 내 안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발이 묶여 있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손에 대한 것입니다. 손이 묶여진 것도 죽어 있는 것. 사사기 7장 20절에 보면 왼손 오른손이 나왔죠.
횃불을 들었다 했을 때 하자커였습니다. 강하다. 강한 신앙이 없는 거죠. 나팔을 부는 신앙도 없죠. 그게 손이 묶여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3절도 손이 묶여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8절도 손이 묶여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도 손과 관계해서 왼손, 오른손과 관계해서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도 손이 묶여있는 내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집에 가 찾아보세요. 그래서 손과 발이 묶여진 것을 지금 내가 죽어있다고 그런다. 그 다음에 얼굴에 대한 것입니다. 얼굴이 묶여있는 것. 쌓였다가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펠이 더하기 대오입니다. 수건 주변에 묶여있다. 얼굴이 묶여있는 것도 죽어있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1장에 의하면 그 얼굴은 해입니다. 해. 계시록 1장 16절에. 그리고 이 얼굴이란 단어가 고전 13장에서 그 얼굴로 많이 사용된 그 단어가 아니죠. 이 단어 딱 3번밖에 안 나온 단어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얼굴로 번역된 저 단어 3번밖에 안 나온 단어고, 이 단어의 동사가 이제 호라오 보다입니다. 보다. 계시록 1장 16절에 의하면 주님의 얼굴이 해라겠죠. 거기서 해는 신랑입니다. 신랑. 하나님, 신랑, 보좌를 말합니다. 신랑의 신앙, 보좌의 신앙에 대해서 묶여있는 거죠. 그걸 주고 있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4절 2번 나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얼굴, 나의 비둘기야. 거기를 원한다. 그 구절도 얼굴이 묶였다 뜻이죠. 얼굴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 안에 그게 묶여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게 해달라 하잖아요. 아가서 2장 14절. 나의 비둘기야 그랬어요. 신부와 관계에서 이제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위가 반석입니다. 셀람. 나난의 신앙이죠. 나난의 신앙이 왔는데 틈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낭떠러지 은밀한 속, 거기도 빼입니다. 빼. 틈이라는 단어에도 빼가 있어요. 안에. 나난의 신앙이 왔는데 지금 이 틈하고 은밀한 속은 부정어입니다. 부정. 틈은 하자크가 없는 거예요. 강하다가 없는 거예요. 낭떠러지 은밀한 속은 아마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했죠. 보게 하라고 했죠. 얼굴을 보게 하라. 이 단어입니다. 마르에. 이 단어의 동사도 보다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를 지금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오피시스 그 단어로 옮겨놨어요. 얼굴이 묶여있다는 성경 구절은 계시록 1장 16절과 아가서 2장 14절에 나와요. 틈하고 은밀한 속의 내용이 다르다. 바위는 셀라를 말해요. 바위가 2개, 반석이 2개였어요. 이 바위에서는 꿀이 나옵니다. 셀라에서 꿀이 나와요. 신명기 32장 13절. 주님이 반석이라고 했을 때 셀라로서 반석, 또 추루로서 반석인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1절이 셀라로서 반석이 나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하고 있어요. 죽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신구약의 말씀에서 우리 개념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손발이 묶여있는 거예요. 얼굴이 묶여있는 것을 죽었다 그럽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도 선악과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또 죽는 것과 연관된다. 더 이제 죽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면은 잠언 봐야 됩니다. 잠언 12장 23장. 이 구절은 징계와 관계에서 설명해야 될 구절입니다. 거기에 죽지 않다가 나오죠.
다시 돌아오세요. 고린도후서 6장. 바울과 디모데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우리는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손과 발과 얼굴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손과 발이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11장 44절의 중요한 구절이다.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아주 중요한 구절이다.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 8장, 5장을 봅니다. 로마서 5장. 5장 거기 6절 말씀에도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했죠.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고린도서 6장 그 단어. 손과 발과 얼굴이 묶여 있는 것을 죽었다는데 주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5장 7절에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5장 8절 말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죄인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그 죽으셨다 내용이 방금 소개한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발만 묶여도 죽어 있다. 그렇죠? 손이 묶여도 죽어 있다. 얼굴이 묶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방금 로마서 5장에서 의인을 위해 죽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그 죽는다의 의미가 지금 손이 묶여져서 죽었다. 이게 되는 거죠. 발이 묶여 죽은 거. 얼굴이 묶여 죽은 거, 얼굴이 묶여져 죽는 거. 이렇게 죽었다는 의미를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이제 합쳐가지고 예수님이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세 가지 다 합쳐져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종종 그리고 또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발이 죽는 거다고, 발이 묶여져 있는 거다고, 또 손이 묶여져 있는 내용이 차이도 있는 것이 있으니까, 얼굴이 묶여져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또 얼굴이 묶여져 있는 거 두 가지 있잖아요. 틈 안에서 묶여져 있는 거, 은밀한 속에 묶여져 있는 거. 그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었다는 이 단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만 곧바로 단순하게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생각해서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의 어떤 다양성인 거죠. 죽었다의 그 단어가 말하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들 때문에 죽었다고 했을 때도 그 죄들이 단순 한 가지 죄가 아니라 그 말이죠. 아까 지금 고전 15장 말씀처럼 주님이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했을 때 그 죄들이 뭐가 되겠어요? 손이 묶여있는 죄. 그렇다는 거죠. 발이 묶여있는 죄. 얼굴이 묶여있는 죄. 그 죄라는 개념도 그렇게 다양한 내용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냥 한 가지만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만 답이다. 공식으로 대입을 시키면 안 되는. 자꾸 이제는 좀 내 이 마음과 영이 스펙트럼이 돼야 돼. 빨주 노초 파남보를 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돼. 죄라는 개념도 다양한 각도에서 한 가지 아니었잖아. 히브리를 하면은 허물도 죄고, 죄악도 죄고, 또 죄도 죄고. 말씀은 그렇게 자꾸 복잡하고 다양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한 대답으로서 내용을 먼저 숙지하는 게 필요하죠. 어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러나 내가 점점 내 안에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더 복잡한 것을 내가 내 마음이 수용하기 시작한다. 내 마음과 영이 어렸을 때는 한 가지 1 더하기 1만 받아들여. 그러나
내 영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가 있다는, 그걸 다 수용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음을 봐야 돼.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 응? 나는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뭐 죄라고 했을 때 죄라는 개념이 한 가지만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 있냐, 아니면은 다양한 것을 내 마음에서 속으로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받지. 그게 이제 마음을 경작하는 거죠. 그게 마음을 경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을 경작하고, 그래야만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내가 내 안에서 제대로 이렇게 흡수를 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6장 말씀에 제가 그 부분 6장 설명할 때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다루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적합한 합당한 채소를 내다 할 때 그 틱토였잖아요. 그게 뭐였으면 그 앞에 말씀, 땅이 비를 흡수하는 것, 결과가 그 말. 땅이 비를 흡수했을 때 적합한 채소가 틱토하는 거, 나오는 거. 예? 그 땅이란 개념이 사실 이 마음과 관계에서 말하죠. 마태복음 13장에서 흔히 말하는 네 가지 거기 말씀, 씨 뿌린 비유 관계에서도 그게 다 마음에 대한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라는 그 땅에 그 비가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흡수를 했을 때 내 안에서 그게 채소가, 합당한 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흡수하면서 엉겅퀴하고 무화과, 엉겅퀴하고 가시나무가 흡수를 통해서 제거되는 거예요. 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나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럼 당신의 죄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많이 좀 엉뚱한 대답을 하잖아요. 몰랐을 땐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죄가 뭔지를 설명드렸으니까 그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오늘 들은 말씀으로는 죄와 관계, 죽었다가 죄와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손이 묶여 있는 거, 발이 묶여 있는 거, 얼굴이 묶여 있는 거, 주님이 죽으신 것은 이걸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주님의 죽으심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죽는 자들을 우리는 죽는 자들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dying 했잖아요. 저게 이제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고 말이죠. 보라, 그리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지금 풀려나고 있습니다. 손에서 풀려나고, 손이 묶여진 손이 풀려나고, 묶여져 있는 발이 풀려나고, 묶여져 있는 얼굴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이게 살았다.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징계를 받는 자 같다 그랬죠. 지금도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징계를 받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죽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린아이를 훈련하다. 징계라는 개념을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르게 번역하면 뭐 훈련받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이제 훈련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가르침이 필요하죠. 가르치단 말이 있습니다. 교육하다도 교육도 필요하죠. 뭐 가르치는 건 교육이나 비슷한 말이지만, 그 다음에 정정하다.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해요. 징계나 단어 속에 정정, 교정이라는 뜻이 있는데 다른 영어에 번역된 것이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단어를 좋아해요. 징계는 교정하는 거, 정정. 내 안에 그 어린아이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정하는 거.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징계는 아무나 하지 않아.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징계하다 하는 단어가 나오고 책망하다 단어가 나오고,
특히 그 잠언 말씀에 의하면은 이 두 단어가 거의 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다 하는 그 단어에는 책망하다가 따라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책망하다, 징계하다. 필요입니다. 당신이 필요가 이렇게 명사가 친구란 뜻입니다. 필요로서. 그러니까 동사로 말하면은 키스하다 의미도 있다겠죠. 당신이 키스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말씀에서 당신께서 필요하신다 했을 때 대상이 요한복음 11장 3절이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정신을 가진 자만이 나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그 나사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다 나와 있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필요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신앙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 정신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입니다. 그 자세히 들어봤을 때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가 요한복음 11장 1절이 주님이 이 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보세요. 어디에 있었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 필리오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은 세 사람 말했지만 여기서는 지금 11장 3절을 말하면 이 필리오는 나사로잖아요. 11장 5절에 와서 아가파오 썼죠. 거기에는 마르다가 다 포함해가지고 제가 잠깐 이렇게 착오했네. 착다. 아가파오는 세 사람이고 필리오는 나사로고 병든 것 때문에 병든 사람은 필요하십니다. 아스세네오 11장 1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11장 3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병든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필요하시고 그 사람을 징계합니다. 병들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들었다 대표적인 사람이 38년 된 병. 중풍병도 이 병동과 연관됩니다. 중풍병. 내가 중풍병자다. 아는 거. 38년 된 병자임을 아는 거. 그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훈련. 훈계. 책망.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나 필요하시는 아닌 거죠. 아무나 필요하지 않아. 아가파오도 마찬가지잖아. 아가파오는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를 아가파오에 했다. 지금 책망과 관계에서는 계시록 3장 말씀에서 병든 나사로를 책망하고 징계했다.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서 바울하고 디모데가 징계받는 자들이라 했을 때 바울도 디모데도 우리는 병들었습니다. 바울이 나도 병들었습니다. 바울이 병들었다 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이 명사가 나온 거죠. 많이 알고 구절이. 우리가 약할 때 뭐 하나. 그 단어입니다. 약하다 단어가. 이 단어의 명사예요. 내가 병든 거 알아야 돼. 몸의 병이 아니라. 약함. 약한 뭔가 믿음이 약한 믿음. 응? 믿음이 약하구나. 이걸 알아야 돼. 약함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나를 계속 필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으로 안내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했는데 그 바울도 다른 구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 말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겠다.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는다고 했을 때 뭘 본받을 거냐? 이 고린도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지난주 설교처럼 깨닫지 못했다. 그걸 본받아야 돼. 근데요 오늘 설교처럼 죽은 자다. 죽은 거 본받아야 돼. 징계받는 자다. 이걸 본받아야 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본받으란 말이냐?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 말씀을 본받으라 그 말이지. 응? 나는 병들었어.
병든 나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훈계하셨어. 훈계만이 아니라 책망하셨어. 디모데도 그랬어. 하나님의 사람인 그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또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심에 대해서, 훈계하심에 대해서, 징계를 약간 다르게 보자면 훈계인데, 훈계함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내 생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셔가지고 훈련시키고 있음을 또 볼 수가 있어야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잠언 23장이죠. 잠언 23장 13절 말씀이 징계와 관계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구절이에요. 징계 받는 자인데 죽지 아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반대로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은 죽는다는 말이다. 죽지 아니한 것은 뭐고 죽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징계를 받다, 저 단어의 명사가 잠언 23장 13절 말씀에 훈계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훈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앞에 잠언 23장 12절 말씀에도 훈계 번역이죠. 무사르, 히브리어로 무사르란 말입니다. 동사가 야사르입니다. 그 야사르라는 동사의 헬라어가 파이듀오입니다. 징계하다. 영어 번역 보시면은, 킹 제임스 번역 보시면은 12절에서는 교육이란 영어 단어 쓰고 13절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정정, 교정이라는 영어 단어 썼죠. 영어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훈련, 심지어는 비난, 여기 히브리어의 훈계가 경고, 여러 가지 그 영어 단어가 등장합니다만,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이 구절에서는 앞에는 23장 12절에서는 교육으로 번역될 수 있는 영어 단어 쓰고 13절에서는 뭐 교정, 정정 번역되는 영어 단어 썼어요.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잠언 말씀은 신앙을 다루는 말씀이지 겉의 것이야. 그럼 대부분이 모르기 때문에 잠언 말씀의 전도서 말씀을 생활과 관계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럼 잠언 말씀에서 훈계라고 했을 때 훈계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언 말씀에 이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잠언 말씀.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한 번은 설교할 필요가 있을 텐데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다 보지 못해서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볼 수 있는 것만 이제 설명드리면 훈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징계. 바울과 디모데가 징계를 받았다. 훈계 받았다고 했을 때 훈계와 훈계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은 잠언을 봐야 됩니다. 1장 3절 보세요. 훈계라는 단어가 잠언에서 처음 등장한 구절이 1장 2절이고 내용이 훈계의 내용이 1장 3절입니다. 1장 2절은 지혜와 훈계를 언급하고 1장 3절에 와서 훈계의 내용입니다. 훈계, 징계를 받는다고 했을 때 징계받는 내용이 잠언 1장 3절입니다. 훈계를 받는다고 했죠? 받는다 저 단어가 영어로 번역하면은 영제받아입니다. 훈계를 영제받습니다 했을 때 훈계의 내용입니다. 의입니다. 의. 의가 징계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공평입니다. 공평. 세 번째는 정직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롭게 행하다는 샤칼입니다. 이 네 가지가 훈계의 내용입니다. 훈계. 그러면은 바울과 디모데가 징계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의에 대해서, 공평에 대해서, 정직에 대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훈계 받았다.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와 공평과 정직과 지혜롭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정받았다. 이라는 거잖아요. 3월 1장 3절 훈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 23장 거기 13절 말씀에서 훈계를 어린아이와 관계해서 말씀했지만 잠언 1장 8절에 가면 아들한테 합니다. 아버지가 훈계하시고 어머니는 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에서 또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가 이 훈계와 법입니다. 법. 떠나야 될 부모가 있다겠죠. 떠나야 될 부모가 있고 공경해야 될 부모라고 했을 때 잠언 1장 8절이 공경해야 될 부모입니다. 법을 공경하고 법이 어머니라. 훈계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해야. 그런데 아들한테 말했죠.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 아들. 너가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들아, 그 말이에요. 물론 문맥을 통해 살펴봤을 때 잠언 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거예요.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 솔로몬이 아들한테 한 말이겠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잖아. 르호보암한테 한 말이지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 단어가 아들의 단어가 건축하다. 내 안에 지붕과 집을 건축하는 사람을 향해서 훈계하십니다. 지붕과 집을 건축하려 하지 않는 사람은 훈계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도 계시록 말씀처럼 필리오의 대상이 징계한다고 했죠. 그 대상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나사로였어요. 병든 거. 그러니까 훈계의 대상이 지금 집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들을 향해서 훈계하시는 거다. 그런데 잠언 23장 13절 말씀에서는 아들만이 아니라 아이한테도 훈계한다. 그 아이를 향해서 아니하다 말이 아끼다입니다. 아이로부터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아이로부터 훈계를 아끼지 말아라. 아끼다 다르게 번역하면 아이로부터 훈계를 금지하지 말아라. 잠언 23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구절은 훈계의 대상이 아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고린도후서 6장 거기 9절 말씀 와가지고 징계를 나는 바울이 나도 징계 받았습니다. 디모데도 징계 받았습니다. 했을 때 잠언 23장 13절로 생각하면은 내가 어렸을 때입니다. 바울이 내가 아이였을 때, 디모데가 아이였을 때 훈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훈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아이의 신앙이라 그러느냐 했을 때 아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제 헬라어가 고전 13백에 나오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아이는 흔들리다, 뒤집어 엎어버리다,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아이의 신앙. 조울증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했잖아. 마음과 생각, 감정. 이게 내가 아이란 증거입니다. 그리고 어른 되기 전에 아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당연히 아이여야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토스 업이었어요. 토스. 배구할 때 토스. 업 and down.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 감정, 생각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이럴 때 천난이의 생각이 마음이 식당 일 하면서 며느리도 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표현을 해야 돼요.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로 표현을 하고 내려갈 때 내려갈 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합니까 안 합니까?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표현해야 돼요. 토스업 했을 때, 업이 나올 때, 감정이 업이 나올 때 표현 자꾸 해야 돼요. 다운됐을 때 표현. 일부러 따서 해야 됩니다. 저도 해야 돼요. 여러분도 해야 돼요. 그런데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지만 자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난이. 화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이 생긴 이유가 거기에 자꾸 어린아이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거기. 얘들 보면 알잖아. 지훈이가 표현할 때 가만히 있나? 잘하잖아. 그 일을 막 하고 막. 지훈이 굉장히 어바하고 다운할 잘할 것 같아. 거기 큰애는 여담이는 안 할 것 같고, 생각해. 제 생각에. 어바하고 다운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책 본 사람도 해야 됩니다. 준우한테. 업이 나올 때 업하고, 다운할 때, 왜 그러냐? 다운할 때 해야 돼. 근데 잘 못 하잖아? 그리고 속이 자꾸 화병이 생기는 거야. 그 전화 일 생겼을 때, 전화가 왔으면 해야 됩니다. 저도 제 아들한테 아들 설교 들은 건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할 때까지 기다리자 해가지고. 한번 이제 오면은 제 속에서, 제 속의 말을 한번 내뱉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애한테 할 말이 많아. 할 말이 많은데 못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이제 그렇게 안 살란다. 나도 해야 되겠다. 아이니까. 흔들리자 했죠. 생활 속에도 무슨 좋지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흔들리잖아요. 그 흔들리는 기색을 보여야 됩니다. 애들한테도 그래요. 내가 어머니니까 아내니까 참아야지 아니라. 네? 어른이 부딪혀가지고 내 마음과 상황이 흔들릴 때 흔들리면을 보여야 돼. 꿋꿋하게 서 있지 말고. 그래야만, 상인이가, 엄마 보니까 엄마는 막 꿋꿋하게 막 뭐든지 막 앞장서서 잘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자꾸 그렇게 보여, 그렇게 봐. 상인이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여름에 흔들려 모습 봤다게. 야,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닌데 왜 흔들릴까?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누구나 다. 쉐이크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흔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처럼 체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흔들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중심 잡으려고 일을 쓰지만은 그럴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흔들린 것으로 얘들한테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같은 공감대 가지는 거예요. 엄마가 예를 들면 이러저러 힘든 일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그래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또 엄마를 이해할 수 폭이 넓어지고 그러면 되실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쉐이크 흔들리다, 업되고 내려가다, 뒤집어 엎어버리다. 이 말 단어 좀 재미가 있어. 뒤집어 엎어버려. 어제는 나 이렇게 하겠다 했다가 그 다음날 뒤집어 엎어버려. 이거 어린아이. 왜냐하면 잠언 23, 23절. 그 말은 왜 아이를 향해서 훈계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금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아이라는 단어와 관계해서 솔로몬 이야기했죠. 왕상 3장 7절에. 솔로몬 이야기할 때 자기가 그냥 여기서처럼 이 아이라는 단어 썼는데 솔로몬이 말하기에도 작다는 말을 붙였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 말도 우리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산 말입니다. 겉으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했을 때 왜 작다는 말을 붙였어? 왜 그랬을까? 흔들리는 것이 흔들리는 일이 왔을 때 금방 반응한다는 거죠. 응? 작은 아이라 금방 왕이라 했지라도 내 왕이네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흔들리는 일이 왔을 때 금방 흔들림에 반응하고 응? 뒤집어 엎을 일이 있을 때 금방 또 반응하고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금방 반응하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단어로 해석한다면 문재인 씨도 마찬가지. 대통령이라 다 철로 둘러싸여 있나? 응? 흔들린다. 저는 요즘 개인적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서 저는 투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여기에 설교가 사고하는 이야기잖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개인적 생각이에요. 안철수 한번 찍어봐 죽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3번이나 이렇게 수고한 것도 있고 또 사람이 그래도 2사람보다 사람 뱀뱀이가 나은 것 같아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채찍으로 때립니다.
훈계와, 그리고 훈계하고 채찍이 연관됩니다. 훈계와 채찍이 연관됩니다. 채찍으로 때린다겠죠? 채찍 안에서입니다. 채찍 안에서 때리다 했을 때, 저 때리다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볍게 때리다, 아주 심하게 때리다. 두 단어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때리는 것도 때리는 것이고, 엄하게 또 심하게 때리다도 여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통해서 때립니다. 그래야만 뭐합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맥이 같은 거예요. 잠언 23장 13절 말씀하고. 그런데 이 채찍이라는 단어가 번역할 때 여러 가지가 번역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 지파의 뜻도 있습니다. 단어가.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 지파로 번역됩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혹은 이제 홀로 번역됩니다. 홀. 이 단어가 홀로 번역됩니다. 이게 시편 45편 6절에 두 번 나옵니다. 공평의 홀, 나라의 홀. 막대기로 번역됩니다. 막대기. 시편 23편에 가면. 여기서처럼 또 채찍 번역됩니다. 이 단어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이 채찍으로 번역되든 뭐 지파로 번역되든 막대기로 번역되든 홀로 번역되든 간에 이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지지하다입니다. 나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누구누구를 지지하겠다. 그 뜻입니다. 지지하다, 의지하다, 무게를 지탱하다, 용기를 돋구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용기를 돋구다도 있어요. 용기를 돋구어 주다. 그게 채찍이라는 단어의 동사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서 잠언 23장 13절 말씀에 왜 채찍이 등장하느냐? 채찍과 훈계 연관을 지어서 나오면서 왜 채찍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 채찍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잠언 22장에 나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나옵니다. 잠언 22장 15절에 거기도 아이가 나오고 아이와 연관해서 마음이 나오고 채찍, 징계가 나옵니다. 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잠언 22장 15절은 잠언 23장 13절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잠언 23장 13절 말씀에 아이라는 단어, 훈계라는 단어, 채찍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22장 15절 말씀에 이 세 단어가 나옵니다. 아이의 마음에 대한, 아이의 마음 안에 미련한 것이, 미련하다겠죠. 미련한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훈계의 채찍이 쫓아냅니다. 채찍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미련한 것을 쫓아내는 역할입니다. 미련한 걸 쫓아내는 것이 채찍이 훈계와 관련된 이 채찍이 하는 일입니다. 채찍으로 때린다고 하실 때 그 때리는 것이 미련한 걸 때리는 거예요. 미련한 것 멀리 쫓아내기 위해서 그 미련한 것을 쫓아내는 것이 채찍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아이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마음에는 세 가지 신앙이 있다고 했죠. 나난이 있고 기뻐 외치다, 나난이 있고 그 다음에 강하다가 있고 담대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세 가지 신앙으로 진보가 돼야 되는데 미련하다 그 말은 나난이 온 다음에 하다 그 강화도로 가야 되는데 강화도로 가지 않고 계속 나난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게 미련한 거죠. 그걸 쫓아내야 돼요. 또 강한 마음을 가진 곳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미련한 것인데 그것을 쫓아내야만이 담대함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역할이 채찍이 미련한 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채찍이 사용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시편 45편입니다. 그 채찍의 내용. 나라와 번역을 45편 7절, 시편 45편 7절에 주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주의 나라가 왕국이란 말이고 저게 이제 하늘나라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주의 나라와
그 다음에 공평입니다. 홀이라는 단어가 채찍이라겠죠. 공평과 나라를 가지고서 그 미련한 것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채찍입니다. 아이 속에 있는, 아이의 마음에 계속 머무르게 만들고 있는 그 미련한 것을 쫓아내기 위한 도구가 공평과 주의 나라입니다. 공평과 주의 나라라는 채찍을 가지고서 공평으로 용기를 북돋고 왕국으로 용기를 북돋워서 미련한 것을 멀리 쫓아내는 것. 주의 나라는 시편 145편에 나오죠.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가 주의 나라의 내용. 시편 145편 11절 이하에. 공평 번역된 저 단어는 똑바로 나아가다. 동등되다 뜻도 있고 같은 높이 뜻도 있으면서 똑바로 나아가다 뜻도 있고 일치의 뜻도 있습니다. 일치하다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공평 번역했지만 이 단어가 다른 데에서는 정직 번역합니다. 정직으로 많이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정직으로 번역된 그 단어가 똑바로 나아가다 뜻이 강합니다. 똑바로,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정직이란 말이 도덕적인 정직이 아니라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 이 의미인데, 그 똑바로 나아간다고 했을 때 똑바로 나아가는 그 방향이 어디인가 하면은 베세메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그 동사가 사무엘하 6장인가 그 말씀에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환하게 했을 때 거기에 동사가 나옵니다. 그 베세메스가 해의 집입니다. 세메스가 해고 벳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라는 하나님의 해의 집. 그게 똑바로 나아간다고 해서 똑바로 나가는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이게 공평의 의미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계속해서 미련한 것이 얽혀있는 아이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쫓아냅니다. 그게 때리는 거. 그게 이제 잠언 23장 거기 13절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은 왜 죽지 않다고 했느냐 했을 때 죽는 것의 반대의 말이 죽지 않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죽고 죽는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죽지 않다 한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다고 했을 때 죽지 않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21절 봐야 돼요. 잠언 10장 21절 말씀에 의인의 입술이 나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들이죠. 여러 사람들이라고 해서 말은, 여러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이 아니고 허물이 있는 사람. 허물. 그 다음에 자꾸 앞으로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사람. 이게 신앙적 의미의 여러 사람입니다. 이사야 59장 12절, 에레미야 5장 6절, 에레미야 14장 7절을 참고했을 때 거기에 여러 사람의 신앙적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저게 교육하다 단어는 이제 여호와 나의 목자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의인의 입술은 허물이 있는 사람을, 뒤로 물러가는 사람을 목자로 돌보다입니다. 그게 잠언 10장 21절 앞에 내용의 설명이고, 뒤에 말씀에는 미련한 자가 나옵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는 이 표현이 잠언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번역을 또 이렇게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이 아니죠. 없다 하는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족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마음이 부족하다. 마음이 부족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죽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부족한 거 죽었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선악과 따먹은 사람 먹었을 때 죽고 죽는다겠죠. 선악과 따먹는 것은 마음이 부족한 것. 그럼 부족한 마음이 뭐가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마치가 없는 것. 아마치가 없는 것이 마음이 부족한 것. 물론 이제 낮게 말하면 나난이 없는 것도 마음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옮겼을 때 하나가 부족하다 뜻입니다. 하나가 부족하다.
그럴 때는 마음이 부족한 것은 아마즉 담대한 마음이 없는 것을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이것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언 23장 13절 말씀에 죽지 아니한다. 왜 죽지 않습니까?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받아서 훈계를 받아서 드디어 마음이 부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죽임을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죽임을 당하다가 사나토잖아요. 고린도 6장 9절 말씀에 사나토스 명사입니다. 사망.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해요. 그 단어의 동사입니다. 동사. 그럼 사망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부족한 거죠. 그럼 둘째 사망 나오죠. 계시록 20장. 둘째 사망 나오죠? 둘째 사망은 뭐겠습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말을 썼을 때 첫 번째 사망이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둘째라는 표현을 썼다 그 말은. 첫 번째 사망은 무엇이고 둘째 사망은 뭐겠어요? 마음과 연관해서. 첫 번째 사망은 강한 것이 없는 거죠. 둘째 사망은 담대함이 없는 거죠. 마지막 사망은 아마추가 없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에 나오죠. 텔로스 마지막 사망. 사망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에서 사망은 다 그런 신앙적 의미로 말한 것이지 우리가 알고 사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말씀이 자꾸 흡수가 된다면은 내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백혈 잘못 맞아가 죽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죽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마음이 부족해서. 마음이 부족한 것을 죽는다 그러구나. 물론 우리가 이사야 38장에서는 그 사망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거라겠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거 사망이라 했을 때 찬송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담대한 마음. 담대한 마음을 유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자꾸 내가 흡수해야만이 우리 식으로 생각한 그 죽음이 병을 통해서든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생겼을 때 생겨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어떤 과정 속에 있었을 때 그 죽음을 내 마음과 생각해서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고통은 느끼죠, 당연히.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을 때 당연히 이 몸에는 고통을 느끼겠지만은 내 의식 속에는 성경에 말하는 죽음 운명을 내가 제대로 마음에 흡수했다면은 내 의식 속에는 그 죽음이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겠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해야 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그러나가 나오죠. 네. 근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도 근심했습니다. 디모데도 근심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합니다. 근심하다 기뻐하다는 저 두 단어는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을 참고했을 때 성탄절 설교처럼 아기가 낳는 것에 대한 것이죠. 아기가 낳은 것에 대해서 근심이고 아기를 낳는 과정의 근심, 환란. 근심 환란이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았다. 아기를 낳았다. 이게 기뻐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내용이 더 높은 위치로서 설명해야 됩니다. 앞에 것은 소망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근심은. 뒤에 것은 소망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살전 4장 말씀에 근심하다가 소망과 관계에서 나옵니다. 근심하다 번역할 때 슬퍼하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는 슬퍼하다 번역했어요. 살전 4장 13절이죠. 리페오 슬퍼하다, 근심하다. 소망을 가지지 않는 자죠.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이 근심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바울이 나도 소망을 가지지 않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 뜻입니다. 소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은 소망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 소망이 오는 거였죠. 아직 나는 그런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쳐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위치에 오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심하다가 기뻐하다는 또 소망과 관계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을 향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 근심과 기뻐함은 소망과 관계에서 말합니다. 소망을 가지지 않는 것이 근심이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향한 것이 기뻐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대한 것. 바울이 나도 가난합니다. 디모데도 가난합니다. 가난을 통해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죠. 가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나도, 바울인 나도, 디모데도 가난했는데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가난한 것이 뭔가?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절 말씀에 더러운 옷 안에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 더러운 옷 안에 있는 사람. 야고보서 2장 2절. 더러운 것 가운데 더럽다. 더럽다가 가난입니다. 가난한 것은 더럽다를 말합니다. 더럽다. 야고보서 1장 21절. 더럽다. 더럽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에 더럽다 말 다음에 또 악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도 더럽다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이에요. 더럽다가 나옵니다. 가난한 것이 뭐냐? 더러운 것을 말합니다. 가난한 것은 더럽다입니다. 그 더럽다 하는 단어가 어떤 뜻으로서 더럽다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저 단어에 이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히브리어가 더럽다의 내용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 말씀에서 더럽다는 단어가 이제 명사로서든 동사로서 몇 번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더럽다 내용이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그 더럽다는 그 단어는 의미를 가집니다. 대변을 말합니다. 똥을 말합니다. 똥. 더러운 옷은 똥의 옷입니다. 똥. 자, 그러면은 어떤 신앙의 위치에 왔는데 내 옷은 똥입니다. 이렇게 하느냐. 스가랴 3장 3절 4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거기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섰다는 그 더러운 옷이 똥입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입니다. 여기도 이 구절도 여호수아한테 한 말이잖아요.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라는 헬라어 예수라는 이름 속에 이름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냐를 다 생각해야. 근데 그 여호수아가 스가랴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옆에 서 있는 자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그 더럽다가 똥입니다. 똥. 그 단어를 추적해 보면은 그 똥이라는 그 개념이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뭐 대변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똥을 보리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이런 표현 나와요. 에스겔 4장의 말씀. 그 똥이라고 했을 때 나에게서 내보내는 것, 나에게서 나가는 것이 그게 다 똥이라는 거죠. 내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이게 다 그 똥입니다. 똥. 내 마음의 통로에서 내 생각의 통로에서 나가는 그 모든 것이 다 똥이라.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나에게 나가는 것을 다 똥으로 말합니다. 근데 그 위치가 어디에 준가하면은 이사야 4장. 시온의 딸의 신앙이 왔는데 똥입니다. 똥. 이사야 4장입니다. 4장 4절입니다.
더럽다가 똥과 관계된다겠죠. 더럽다가 똥과 덩. 영어로 말하면 덩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럽다는 영어 번역했지만, 아까 에스겔 4장 12절도 똥과 관계에서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3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럽다를 말하는, 더럽다가 지금 야고보서 말씀에 가난한 자겠죠. 가난한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더럽다. 더러운 옷을 가지고 있다. 그 더러운 옷과 관계에 스가랴 3장 3절 이하 말씀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앞에 말씀에는 불에서 꺼내 거슬린 나무 하면서 말하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다. 똥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걸 바꾸어라. 그래서 아름다운 옷으로 바꾸어라. 깨끗한 관을 씌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스가랴 3장 3절 이하 말씀에. 그런데 그 위치가 시온의 딸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더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움을 주께서 씻어준다겠죠. 이사야 4장 4절에. 공평의 영입니다. 심판, 공평. 공평의 영 안에서 씻어줍니다. 더러움을 인정한 사람에게 그 더러움을 공평의 영으로 씻어준다는 하는 거죠. 그 시온의 딸에게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더러움 위치가.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가난한 자가 더럽다고 했잖아요. 더러운 옷 안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바울이 나도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 말이죠. 디모데도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하면은 바울이 나가 시온의 딸이었는데 그 말. 바울이 나도 시온의 딸이고 디모데도 시온의 딸이었는데 더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이게 가난하다 말이죠. 시온의 딸의 신앙이 길, 샤마, 나난에 속한 사람, 의인들을 말합니다. 의인. 스바냐 3장 14절, 스가랴 2장 10절, 스가랴 9장 9절을 참고하면 시온의 딸들의 신앙과 관계된 동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기뻐하다 하는 길이 있고 또 샤마도 있고 나나도 나옵니다. 그거 다 동태에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인데도 똥의 옷을 입는 거죠. 의인들인데도 똥의 옷을 입고 있다. 의인들이 되었는데도 나에게 나가는 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 똥인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어서 내가 봉사하고 뭐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똥이다, 똥. 이게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가난한 자였습니다. 더러운 똥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똥의 옷을 입은 사람. 이것을 주께서 씻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깨끗게 됩니다. 그래서 더럽다의 반대 개념이 깨끗합니다. 잠언 30장 12절. 이거 반대로 말합니다. 이제 잠언 30장 11절에 스스로가 그들의 눈 안에서입니다. 그들의 눈 안에서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더러운데. 그렇죠. 더러운데 자기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은 아까 이사야 4장 4절 말씀이나 잠언 30장 12절 말씀이나 더러운 것 어떻게 됩니까? 씻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 씻어야 되죠. 씻어야만이 씻는 결과가 깨끗합니다. 씻는 결과가. 그런데 더러운 것을 알고서 주께서 공평이란 그 영으로 씻어 주었을 때 깨끗한 자가 되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봤을 때 나는 깨끗합니다. 더러운 거 씻지 않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죠. 충분히 이런 내용들이 교회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 눈에 봤을 때 나는 깨끗하다. 아무런 신앙에 문제가 없어. 한번 죄사함 받으면 다 된 거야. 다 이과 속합니다. 이과. 가난한 자가 누구냐? 더럽다. 더럽다 하는 그 히브리 단어 속에는 대변, 똥의 의미가 들어있다. 어디에 와서 시온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의인들이 되었는데 똥이다. 내 보내는 것이 무엇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하고 교회를 해서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똥에 불과한 것이다.
그 똥에 불과 똥인데 그 똥을 어떻게 이 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뭐 똥이란 말을 해서 미안하지만 이 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분이 공평의 영으로 씻어줘야 된다. 그 씻어줘야만이 씻은 그 결과가 뭐가 된다? 깨끗게 된다. 깨끗게 되고서 이 깨끗게 되어야만 이 깨끗게 되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아마추로 갑니다. 아마추. 욥기 17장 9절. 깨끗게 되어야만이 아마추 신앙으로 옮겨갑니다. 나중에 집에 가 찾아보세요. 거기에 아마추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보세요. 가난한 자, 더럽다고 했잖아요.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입니다. 똥의 옷을 입은 가난한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가난한 자, 똥의 옷을 입은 사람이 부유하게 되었는가? 부유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과정이. 여기서 과정이 안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더러운 옷을 입은, 똥의 옷을 입은 자고, 그 다음에 부유한 것은 그 가난한 자, 똥의 옷을 입은 것의 반대편 내용이잖아요. 근데 과정이 안 나와 있죠. 그 과정이 마태오 5장 3절에. 마태오 5장 3절에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그 영을 향해서입니다. 그 영을 향해서 무한 자예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들이 그 영을 향해서. 마태오 5장 3절 말 가난한 자도 어떤 사람이에요? 똥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의인들입니다. 시온의 자녀입니다. 시온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똥의 옷을 입은 사람이 마태오 5장 3절의 가난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뭘 바라봅니까? 여격입니다. 그 영을 향해서입니다. 그 영을 향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 영을 향해서 바라볼까요? 어떻게, 왜 그 영을 향해 바라볼까요?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마추. 그랬을 때 뭐라 합니까? 그 영이 요한일서 5장 7절인가 말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로 해석이 틀지 않습니다. 그 영을.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그 영을 향합니다. 이게 역경이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돼. 가난한 자들이 더러운 옷을 입은, 똥의 옷을 입은 시온의 자녀들이, 바울이, 디모데가 그 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씀에 저들이야겠죠. 3일째 복수.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다? 저들의 것이다. 현재형이 현재형. 예? 아직 그 영이 와가지고 깨끗게 하고 그 영이 진리로 바꿔주고 그 영이 부유케 하고 이게 없어. 아직은 그 영을 향하고 있는데 너 저 다 가져라. 천국 가져라 그 말이잖아. 예? 마음이 내가 똥의 옷을 입은 가난한 자 분명히 알고서 이 똥의 문제를 부유한 것으로 깨끗한 것으로 바꿔줄 뿐이 그 영뿐이다라고 그 영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니 다 가져라 그 말. 천국 네 것이다. 이게 마태 5장 3절입니다. 더 나가서 마태 11장 5절입니다. 누구한테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최소한 야고보서 2장 2절하고 마태 5장 3절 마태 11장 5절을 봐야만이 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해서 부유하게 되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 11장 5절에 뭐라 말합니까? 마태 11장 5절. 누구한테 복음 전합니까? 가난한 자한테 전합니다. 예? 복음을 아무한테 저 시장 가가지고 예수 선당 이게 복음이 아니요. 제발 그런 사람 그렇게 하지 마라. 예?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그 사람 막 어리전에 했던 그 사람, 우리 뭐 교회 어리전 나왔던 사람. 어느 날 몇 년 전에 진영 갔더니 진영 시장에 갔더니 그 사람 아직도 예수 선당 하고 있어. 제발 하지 마. 니나 잘해, 니나. 제발 니나 잘해. 몰라. 죽을 때 그렇게 하고 있어. 할 수밖에 없어. 가난한 자한테 복음 전한 가난한 자가 누구라겠어요? 시온의 딸은 누구라겠어요? 나난 의인의 신앙이 의인들이요. 의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의인들에게. 로마서 1장에서 누구한테 복음 전한다고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들한테 전한다겠어. 로마인 자가 누구겠어? 바울이 로마인 자한테 복음 전한단 말 나와.
로마인자가 누가요? 로마인자가 누구야? 누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5절.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겠죠.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에 있는 자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겠잖아요. 나오죠? 로마인 사람 누굽니까? 이탈리아 로마. 바울 당시 이탈리아 로마. 지금도 이탈리아 로마가 있잖아. 그 로마인가? 에? 로마인 자가 누구예요? 제 얘기 보세요. 가난한 자. 똥. 의인들로서 똥이 있는 사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로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것이 아무나한테 안 돼. 의인들로서 똥을 아는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복음 전하다 할 때 복음이 뭔지를 바라봐요. 잘했다 더하기 천사의 합성과 복음 전하다입니다. 복음 전하다 그 단어의 뜻이 그거예요. 잘했다에다가 더하기 천사. 이것이 복음 전하다 내용이다. 잘했다도 전하고 천사에 대한 내용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다 할 때 복음 전하다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서도 거기도 복음 전하다 나오잖아요. 만민에게 복음 전하다 나오죠. 그 만민이 누구겠어요? 가난한 자. 의인들로서 똥의 옷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만민이죠. 우리 말씀에. 그 복음 전하다 맞아. 누가 2장 10절 말씀. 만민이 아니라 여기서 온 백성이다. 온 백성에게 복음 전한다. 좋은 소식 전하다. 그걸 뭐라 말합니까? 거기에. 누가 2장 10절에. 기쁨인데 무슨 기쁨이에요? 그냥 기쁨하고 큰 기쁨 달라. 온 백성은 누가 됩니까? 목자들 가난한 자. 의인들로서 똥의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가난한 자가 먼저 1차적으로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 말씀 연결지어 가지고 시온의 자녀인데도 똥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똥의 옷은 깨끗게 돼야 된다. 깨끗게 되어야만이 아마추어 신앙으로 옮겨간다. 그걸 누가 하느냐? 그 영이 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3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들이 그 영을 향했을 때 천국이 현재 너희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한다.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만이 나에게 복음이 들려오는 것, 찾아오는 것이. 그랬을 때 복음이라고 했을 때 잘했다 더하기 천사라고 했잖아요. 잘했다는 마태 25장에서 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을 때 거기에 잘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도 잘했다와 관계된 성경 구절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 단어의 뜻 풀이하면서. 부유하다. 오늘 이것도 하고 마쳐야 되는데, 부유하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부유한 내용. 가난한 자에서 부유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에서 부유하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 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에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하다는 9장 11절. 부유한 것이 뭐냐? 가난한 자의 끝이 부유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난한 자가 그 영을 향한다는 말은 그 영이 부유하게 주실 걸 향한다 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에 부유하다. 부유한 내용이 연보입니다. 잘못된 번역이라겠죠. 연보를 번역된 건 진짜 잘못된 번역. 요즘 진짜란 말 쓰잖아요. 진짜로 잘못된 번역. 신부의 결혼식 혼인지창. 단어 자체의 뜻입니다. 혼인지창금. 연보가 뭐라고요? 혼인지창금입니다.
단어가 이 단어가 분해를 하면은 앞에 있는 단어가 연결사입니다. 연결사. 그 뒤에 있는 단어가 혼인지창금의 뜻입니다. 혼인지창. 그래서 여기 11장에서는 다르게 번역해 진실한 번역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번역하면 낫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진실한 번역했어요. 앞에는 지금 연보로 번역하고 9장 11절 연보 번역했죠. 11장 3절은 진실한 번역했죠. 8장 2절 말씀에서 연보 번역했어요. 9장 13절 말씀에도 후한 연보, 8장 2절 말씀에서도 연보, 8장 2절 말씀에 가나안은 아까 고린도후서 6장에서 우리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나안 이런 단어의 명사입니다. 명사. 내용 같은 거죠. 고린도서 8장 2절이 극한 가나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가나안의 의미가 아닙니다. 연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부의 결혼 혼인지창금 그렇게 이 단어의 뜻이 그런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신부의 결혼 혼인지창금 신부로서 하나님과 결혼한다 했을 때 신부로서 가져야 될 결혼 지창금이 뭐냐? 호세아서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셔가지고 내가 너하고 뭐 의, 공평, 궁율, 뭐 믿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가 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신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신부를 향해서 가지고 오는 내용을 말하지만 내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과 결혼하고자 했을 때 내가 가져야 될 혼인 지창금이 뭐냐? 역대상에 나와.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이 연보로 잘못된 번역된 저 단어의 혼인지창금의 내용입니다. 연보 번역된 저 단어를 다르게 정확히 번역하면은 결혼식 혼인지창금을 번역해야 된다. 그 내용은 신부로서 신랑이 하나님께 가져가야 될 혼인지창금의 내용이 뭐냐? 그게 역대상 29장 17절이다. 그 구절에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이셨다 했을 때 정직한 저 단어. 정직한 저 단어의 헬라어가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 있는 잘못된 번역인 연보, 혼인지창금. 요셀, 아까 잠언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의, 공평, 정직할 때 그 단어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연관된. 그리고 그 정직한 것을 뭐로 표현한가 하면 마음 표현했죠. 레바브. 아마치를 말합니다. 혼인지창금. 정직한 마음이라 했을 때 정직하다 저 단어가 결혼지창금이나 단어의 헬라가 되는 거고 저 단어가 이제 마음과 함께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정종손이라는 신부가 신랑이 하나님과 만나려면은 정종손의 신부가 가져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정직한 마음. 그 마음의 단어가 아마츠입니다. 레바브가 시편 31편 25절에 나오죠. 강하다, 담대하다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마츠에 해당됩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부로서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가난한 자에서 위와 같이 결혼지창금이라는 정직한 마음의 부유함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것이 가난한 자가 되었는데 부유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이제 돌아보세요. 6장 10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아무것도 6장 3절 말씀. 마태 6장 3절. 그 아무것도는 저 단어가 세 단어가 합쳐진 거라 했죠. 아니다. 그러나 하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단어는 하나가 없다 뜻이에요. 아무것도 하는 그 단어 자체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다. 이게 아무것도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됨이 없다가 아무것도의 내용인데 왜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게 되었느냐 그 말.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하느냐 라고 했을 때 고린도 6장 3절 말씀에 거리낌 때문에 거리낌이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했다는 거죠. 거리낌이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거기 10절 말씀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이 하나님과 하나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리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거리낌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그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 의미입니다. 이 거리낌이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넘어졌다 번역했죠. 넘어짐입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넘어짐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중풍병자의 무릎이 뭐였다고 했어요? 이사야 35장 8절 말씀, 35장 3절 말씀에 무릎이 연약하여 넘어졌다는 거죠. 아마치가 아직 오지 않는, 담대함이 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담대한 신앙이 오기 전에 넘어짐 말합니다. 거리끼다 저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온 단어예요. 그 단어가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넘어짐이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그게 지금 6장 10절 말씀에 아무것도 없는 자 의미고 모든 것을 가졌다 했을 때 모든 것은 고전 2장 10절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깊은 것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 해서 깊은 것들은 고전 1장 27절 28절 말씀에 미련한 자를 선택하셨다. 철학한 자를 선택하셨다. 멸시받는 걸 선택했다. 하는 그 고전 1장 27절 28절 말씀이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죠. 그 모든 것을 가졌다 하는 거죠. 6장 11절 입이 열려져서 마음이 넓어진 거죠. 여기서 입이 열려진 것하고 마음이 넓어진 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거기 10장을 참고하면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 나오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마음하고 입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여기 고린도 6장 11절은 입이 열린 것이고 마음이 넓어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이 열려지게 된 배경이 입이 열린다 했을 때 입이 우리의 입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 10장 말씀에 마음 입이라고 했을 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인다니까 입을 또 입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도 또 패야 돼. 이것으로 시인해서 구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입이 이것이라 생각해. 입이 열려졌다 했을 때 주님만이 입이 열려집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주님만 입이 열려져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9절을 참고하면은 바울이 우리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하면서 입이 열려지기를 기도해달라 이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려진 것은 이 입은 우리의 이 입이 아니라 그 말이지. 그래서 찾아보니 입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잘라내다가 들어있어요. 입이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잘라내다. 그 잘라내다의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 거기 나온 단어입니다. 거기는 이제 비교급을 사용했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입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입이라는 그 단어는 구석으로 흩어지게 하다. 신명기에서 32장 26절이에요. 구석으로 흩어지게 하다 하는 것이 입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시편 그 81편인가 말씀에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일 거예요. 너의 입을 모아라. 수업 잡았잖아.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모한다 그랬어. 차우리가 구절이 있죠. 그래서 그 구절을 문자 구절 생각하죠. 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 가면은 주여 삼창합니다. 그게 입을 여는 거예요.
주의 삼창이 전혀 아니라. 사람의 우리 이 몸뚱아리의 이 기관을 통해서 상징성을 불어넣은. 입이 열린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찾아보니 누가 1장 64절 말씀에서도 입이 열렸다에 해당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경우하고 마태오 5장 2절에 예수님의 경우하고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는 입이 열려지기를 기도해달라 부탁한 것이고 고린도 6장 11절 말씀에서는 드디어 바울이 나도 디모데도 입이 열렸다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입과 연관해가지고 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입은 마음과 연관. 마음이 입이라 따지면 마음이 입. 그런데 로마서 말씀에서는 입하고 마음을 분리해서 말한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여기 마음이 넓어진 것은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담대한 마음. 입이 열려진 것도 그 아마치에 해당된다. 우리의 입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열렸을까? 그게 앞에 말씀에서 뭐합니까? 입이 열려지게 된 거 보세요. 문명하다가 깨닫지 못하겠죠? 깨닫지 못할 때 입이 열려지겠습니까? 온전히 알아서 그 말. 온전히 알았을 때 입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입이 열려집니까? 아닌 거지. 살아야만. 징계를 받았을 때 입이 열리지 않아. 죽임을 당하지 않아야 돼. 근심할 때 입이 열려지지 않아. 기뻐해야 돼. 가난할 때 입이 열려지지 않아. 부유하게 돼야 돼. 모든 걸 가져야만 입이 열려져. 그래서 입이 열렸단 말이 이 입이 아니라는 거지. 제 말은 절대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쓰지 않아. 바울이 마음이 넓어지게 된 것도 앞에 6장 9절에서 쭉 말했던 것처럼 앞에 것은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깨닫지 못했다. 죽었다. 징계 받았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뒤에 건 이제 온전히 알았다. 살았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마음 안에서 진행되면서 마음이 넓어진 거죠. 그러면서 말하 6장 13절 자녀들아. 중풍병 걸린 사람이죠. 중풍병 걸린 자녀들아. 내가 말하노니 너희도 뭐하라 그랬어. 마음의 단어가 없는데 앞에 6장 11절에 마음과 관계에서 넓히라고 써졌으니까 번역을 마음을 넓히라 했죠. 넓혀라. 넓히는 것이 뭐였어요? 다툼이 없는 신앙. 창세기 26장 22절이었죠. 다툼이 없는 신앙. 자, 바울을 본받는다.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이 디모데를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는 바울이 걸어갔던 신앙의 자취를 통해서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바울도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고 근심한 자였고 죽는 자였고 무명한 자였고 설명하지 않는 6장 8절에 가면 속이는 자였고 속이는 자가 되온 다음에 참된 자가 되고 처음에 이 말씀 봤을 때는 6장 9절만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넓혀져 가지고 확대되어서 6장 11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 스스로 잘 정리를 하시고 나름대로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온 단어가 있다면 계속 그 단어를 일주일 내내 상고하고 씨름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가난한 자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더럽다. 더러운 게 가난한 것. 마태오 5장 3절은 잘못된 번역이죠. 잘못된 번역이고 잘못하고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어디 있어? 마음이 어디 있어? 그 영이지.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도 가난하다. 가난한 것이 뭔가? 더러운 것. 나도 더러웠다. 자, 보세요. 바울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쓴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을 끄집어낼 수가 있겠어요? 예? 바울을 바라본 수많은 눈이 있는데 그 수많은 눈에서 공개적으로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똥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할 수 있겠냐? 하잖아. 여러분도 수없이 하는 앞에서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아니면 가난한 자를 알게 해주세요. 다음은 창세기
창세기 21장 8절 한다 했죠. 이삭이 낳아서 자랐다. 젖을 뗐다.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시편 90편이 다음 주에 할 건데 시편 90편에서 시편 90편이 하나님의 사람 무엇이 기도예요. 거기에 제가 기도라는 그 단어를 설명하고 기도가 뭔지. 시편 90편은 기도가 뭔지를 보여주는 귀한 시편 90편. 기도를 어떻게 할 건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이 시편 90편. 저는 그걸 다시 공부하면서 야, 나의 기도는 진짜 이거 쓰레기. 하나님 보시 쓰레기통에 들어갈 기도지.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것을 살펴보시는 거 시편 90편이니까 미리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창세기 21장 거기 1절부터 8절 이하도 한번 시간 되신 분들 읽어보시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 21장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